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오늘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외워야죠. 예. 신명기 5장 17절 같이 읽으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예. 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대주고 그러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분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시옵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 많이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로 저희를 복주시되 특별히 주의 수고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받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또 믿음의 영과 잘 가르치게 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서 크고 강하게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을 복주셔서 이 시간에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빛이 임하도록 해주시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동물, 주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이 서로 넘치도록 또 베풀어 주실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입니다. 6번째 계명은 흔히 인간사에서 가장 큰 죄라고 여겨지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죄하면 이제 도둑질도 있고 뭐도 하지만 이제 살인이 제일 큰 죄로 보죠. 이 말씀을 듣고 이 계명은 나와는 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인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평균 매 10분마다 어디선가 사람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는 매 30분마다 한 명씩 살해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총기를 허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총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그 주 5일 말이죠.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에 방영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100시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 안에 12건의 살인자가 나왔고 21명이 총에 맞아 죽었으며 21건의 총기와 연관된 사고가 있었고 16명이 총으로 싸웠고 37명이 주먹으로 싸웠고 1명이 쇠스랑으로 죽었고 1명 칼로 등에 찔려 죽었고 3명이 자살해서 죽고 1명은 자살 미수에 그쳤고 4명이 떨어져 죽더라. 어린이 프로그램이요. 어린이 프로그램 4시에서 9시까지 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모니터를 해보니까 2명이 뺑소니 차량으로 죽었고 2명은 차량으로 깔끔하게 뭉개 죽이는 시도를 했으며 1명은 여객기 안에서 정신병자를 풀어서 대형 사고를 유발했고 1명은 남자와 1명의 여자가 매달려 있었고 1명의 남자는 말발굽에 깔려 죽었고 2명의 강도가 나왔고 1명의 여자가 기차에서 떠밀려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바다에서 죽었고 살인 청부업자가 잔인하게 사람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렇게 모니터링 결과를 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에 사람들은 거의 매일 안방이나 영화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찍은 그림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든 페이스북이든 SNS 어디 해도 하루에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안 보는 날은 거의 없을 겁니다. 매일 누군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냥 영화로 보니까 영화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것이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라면 그런 죽고 죽이는 살인 장면들에 흥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살인하는 장면은 재밌다. 이런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살인 본성을 가진 내가 살인자란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거듭나기 전에 다 살인자였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난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인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정한 형법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사람은 모두 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이 모두 다 거짓말쟁인 것처럼 사람은 모두 다 살인자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던 행동을 하던 것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본성의 문제이지 사실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죄를 짓기 전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만 살인을 행한 살인자가 있고 아직 살인을 행하지 않는 살인자가 있을 뿐입니다. 다 살인자입니다. 직접 사람 죽여본 살인자가 있고 내가 살인자이긴 하지만 아직 안 죽여본 살인자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다 살인자다 이거예요. 총이나 칼이나 손이나 도구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금 7장 21절 23절에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 간음들, 음행들, 살인들, 도둑질들,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진성보도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것들은 살인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에서, 그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는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죄는 행위 이전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이고 이제 죄인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본래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드러내는 열매인 겁니다. 예, 이건 같은 이치죠.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겁니다. 살인자인데도, 내가 살인자인데도 용케 살인 지금까지 안 하고 잘 살았어. 아주 복된 일이에요.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살인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살인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사람 죽일 수는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거짓말할 수 있고 도둑질을 할 수 있고 음행을 저질 수 있고 살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구약의 율법인데 행동의 문제만을 다룹니다. 구약의 율법은 뭐냐? 육체의 행동을 다뤄요. 그 말은 아무리 내 속에 살인 본능이 끌어도 일단 행동으로 안 하면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행동으로 나오는 살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은 행동 이전에 마음을 다루는데 이는 우리가 성령이 거듭난 중생의 새롭게 함으로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제6계명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자, 우리 6번째 계명을 한번 여러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너무 간단하죠.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마음속에 숨겨두고 평생 동안 살인하지 않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는 행동 이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몇 가지 경우에 살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첫째,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버렸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여기 탁 꽂혀버렸어. 죽었어요. 과실치사라고 하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고인데 주님께서 도피처를 마련하셔서 그리 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흔히 저지른 과실치사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운전사고입니다. 운전하다가 부딪혔네. 사람이 죽었어요.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이것은 6번째 계명에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도 과실치사였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음주운전은 과실치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살인으로 기소를 하죠. 둘째, 군대의 명령으로, 내 군인인데 군대의 명령으로 적을 죽인 행위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6번째 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군대를 갔는데 난 총도 안 쏘고 나 사람 못 죽인다. 난 양심상 신앙 양심상 절대 집총 거부라 그래요. 집총을 거부하고 그래서 전쟁이 났는데 전쟁터에서 총을 쏘지 않으면 그는 성경적 진리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 나간 군사에게 적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집총을 거부하는 것,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인 교리인데요. 신실한 하나님 정도 아니고 건전한 시민도 아닙니다. 넷째, 가정을 지키는 건 역시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 자기 방어나 정당 방위로 일어난 살인 역시 6번째 계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 4장에 나오는데 누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쏘는 거예요. 쏘는 겁니다. 그건 정당 방위로 살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자기 방어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모두 개인 총기를 허용합니다. 이 총을 자신의 신변과 가정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 것은 6번째 계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오늘날 기독교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적극 지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한 동시에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은 사람을 죽여도 그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누가 지금 우리 마을에 있어서 법대로 사형을 처형해야 되는데 전부가 돌로 쳐서 죽이죠. 증인이 먼저 돌 던지고. 그럼 그 돌로 던진 사람이 살인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 계명과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볼로 바로 죽일 수 있지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죽이라, 이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사형 집행권을 칼을 가진 아마도는 관원들에게, 그 행정권에게, 행정왕이나 그 밑에 이제 군인이나 행정권에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칼을 쥐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죠. 그거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살해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반드시 죽일지라 이건 동일한 명령입니다.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도 주님 명령이고 너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도 하나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너는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9절에 보면 반드시 죽일 자들을 연속해서 명기해 두셨는데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17절에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16절도 있네.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만일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에 처하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사형 폐지론자들이 하나님을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경에 대한 공개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 목회자들이 또 성도들이 뭐 그런 운동에, 그런 사회운동에, 그런 정치운동에 참여를 하고 서명을 하고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매우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친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참 웃기죠. 이 사형수를 옹호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사형수를 옹호하는, 그게 소위 오늘 인권단체, 뭐 소위 말 인권단체가 하는 일이죠. 한국도 보면, 한국만 뭐 다 그래요. 가장 돈 많은 인간들이 사회주의를 주장하거든요. 그놈들 전부 다 지들이 제일 자본주의 혜택을 누리며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놈들이 많아요. 한국에 가서 민노총 같은 경우는 맨날 북한을 찬양하거든. 근데 북한은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는데 북한을 찬양한다고, 노조 없는 북한을 타도하자 그러니까 찬양을 한단 말이지. 또 목사들 중에서도 북한을 찬양하는 목사도 있거든요. 그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교회를 때려잡는 북한은 어떻게 해? 아주 웃기는 놈들이 많다.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 세상에는 또라이들이 진짜 많은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꽤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게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들도 할 말이 있어. 뭔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은혜가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한다고. 주님께서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죠. 주님은 신성모독에 관련된 제외에도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부모에 대한 불경, 수간, 간통, 근친상간, 동성연애 등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처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정상참작이나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불인형을 지녔거나 마술사는 반드시 죽이고 새 연장이나 돌, 나무 등의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실수로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먹으로 쳐서 죽인 자 역시 반드시 죽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법 집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6번째 계명의 의미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첫째, 너는 살해하지 말라.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오늘날 합법으로 가정한 자연스러운 살인행위가 낙태행위입니다. 낙태행위예요. 생명 하나 주신 겁니다. 주님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일일이 다 지으십니다.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셔야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주께서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5절 이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면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 놀랍도다 주의 일들이여 또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졌으며 또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기묘하게 지음받았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주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모태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시편 71편 6절 주님에 의해 내가 태에서부터 붙들렸나이다. 주는 내 어머니 배에서 나를 꺼내신 바로 그분이시니 나의 찬양이 계속해서 주께 속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태에서부터 붙들렸다고. 태에서부터. 주님은 내 어머니 배에서 나를 꺼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 주님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은 단지 생물학적 현상만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적 진리를 안다면 낙태가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살인행위인지 분명히 알 겁니다. 미국에는 1963년에 로 앤 웨이드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텍사스에서 어떤 여자가 이 연방 대법원에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 좀 해달라고. 그 낙태 입법 주창자였던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황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 죽을 때까지 그 낙태 반대 운동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로앤웨이드 사건에 이 사건을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이제 낙태 운동을 했는데 이제 또 낙태가 그 할 때는 막 그렇게 영웅 취급 받다가 미국의 여전사라고 영웅 취급 받다가 낙태 회개하고 낙태 반대 운동하니까 배신자라고 이제 평생 그 완전히 뭐 욕을 다 먹었습니다. 그랬죠. 낙태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합법적인 살인행위가 안락사입니다. 크게 다치거나 화상을 입은 말이나 개나 고양이를 총으로 쏴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시키는 건 역시 살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입법에 반대이 되고 이런 것들을 권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살인에 동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살해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리고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졌으며 또 그를 돌로 쳤더라. 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더라. 스데반의 옷을 사울 앞에 뒀다는 거죠. 예, 사울 앞에서. 사울은 현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살인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그리고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 있었으며 또 그의 죽음에 동의하였으며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가 돌을 집어 던지지 않았다 해도 그는 분명히 돌을 던진 사람들과 한패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인에 동조함으로써 살인자가 됩니다. 아, 그놈 죽여도 싸다. 아, 그놈 안 죽여 뭐하나. 이렇게 자기는 살인 안 하지만 누가 죽여주길 바래요. 응? 누가 죽여주길 바란다고. 살인을 정당화해주는 여론에 호응하고 지지함으로써 자신 역시 동일한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대로 동조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분개하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고 심판자로서의 위치에 선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사연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누가 알려주는 대로 그냥 죽여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그래 따지면 우리가 지금 저도 좋게 수백 명 수천 명 죽였을 것 같아.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은 죽인 뭐 살인자지 사실은. 지금도 어느 놈은 죽였으면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아, 그 자식 안 죽고 뭐 하나 짓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살인자지 실은. 살인자지. 야곱 4장 11절 12절 서로 악하게 말하지 말라. 형제들아 자기 형제를 악하게 말한 자는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악하게 말하며 율법을 판단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판단하는 자니라. 율법을 주신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또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너는 누구인가에게 너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재판하느냐 다 저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다른 사람을 재판하느냐 심판하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사람들은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사람들 하는 말 있죠. 귀신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안 잡아가고 안 죽이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놈 안 잡고 그런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 죽여서 그렇지 죽이고 싶다는 거지 실은. 나는 지금 뭐 행동을 내가 못 가서 직접 형을 집행하거나 죽일 수는 없지만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자신이 직접 죽일 수는 없고 죽일 힘이나 처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여주길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청부를 한 적은 없지만 청부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러면 우리 많이 죽인다 그죠? 하루에 몇 놈 죽인지 모르겠네. 살인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아 법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농담으로도 누구는 죽어 마땅하다거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거나 생각함으로써 저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형제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영을 주셨지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살인 일자 대상이 누구에서 원수죠. 일단 가장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죽이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원수죠. 원수.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원수 갚는 것을 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의 동기 중에 가장 많은 이유, 정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원수입니다. 원수를 갚는 겁니다. 어릴 때 읽었던 신화나 전설, 동화책, 만화책, 무협지들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부모의 원수를 갚는 내용이거나 사부의 원수를 갚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은 복수 문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수한다. 그거는 그쪽 문화에서는 특히 중국인들에게는 3대에 걸쳐서라도 복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말 자체가 그 나라 말이 그래요.
장부가 복수하는 데는 뭐 평생이 걸려도 언제 하기만 하면 된다. 복수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는 정당화 같아. 그 나라 그 문화에서는. 응? 그래 그 복수해줬다 그러면 뭡니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뭐 홍콩 영화를 보면 다 내용이 뭐죠? 복수하는 거야. 응? 복수하는 거예요. 그 홍콩 영화가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별거 아닌지 어릴 때는 홍콩이 아시아의 리더였어요. 문화의 리더였어요. 영화나 이런 건 완전히 홍콩이 리더였다고. 패션이나 다. 홍콩 영화로 해서 한국에 들어온 대부분의 수입 영화 내용 역시 원수를 갚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 배신한 애인이나 친구나 친구를 버리는 아내나 남편의 원수를 갚는 내용이 수두룩했습니다. 요즘도 해결권에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말이죠.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이죠?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겁니다. 가족들 간에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의 처형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가족 가운데 누가 나서서 그를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명예살인인데 이런 건 다 살인입니다. 뭔자도 살인이에요. 조선에도 유명한 살인이 있었죠. 은장도 하나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압력을 줘서 죽으라 그래요. 죽어라. 그 전부 다 사실은 살인이 있거든요. 그 여자 하나 죽으로써 재산 지키지. 그다음에 뭐죠? 국가에부터 또 포상금 받지. 연료문 하나 세워주면 또 포상금 받지. 별짓 다 하잖아요. 그 전부 다 살인이 그죠. 가족들 중에서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뭐 중대한 범죄를 지었을 때 했다, 뭐 명예를 지켰다 그러는데 사실 다 살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 갚는 문제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정오하라 말한 걸 들었도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정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원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원수는 다 따로 갚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로마 12장 9절에 사랑의 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며 선한 것에 고개 뻗으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새롭게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바란 말씀에서 보듯이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있던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을 대적하며 어떤 원한도 품지 말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는 주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거다 이거예요. 성도가 스스로 자신의 원수이든 부모의 원수이든 심지어 조국의 원수든지 간에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동정과 연민을 자아내고 애국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살인입니다. 다윗과 요압을 이 점에서 참으로 대조적인 본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백전용사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가 많은 피를 흘린 사람으로 기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역대기상 20장 8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많은 피를 흘렸고 큰 싸움들 행하였으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내 목전에 땅 위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는 우리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살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였다며 줄기차게 추격될 편성에서 쫓아오는 사울 왕조차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야말로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원수 중의 원수였고 이건 그냥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였기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도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이 계명을 지킨 거죠. 그는 사울을 죽이는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요압은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철저히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법이 없었어요. 내 손으로 반드시 죽이지 하나님께 왜 맡기냐 이거예요. 내 손으로 죽인다. 이게 요압이야.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한다. 그는 다윗이 화친을 맺고 평안히 돌려보낸 아브넬을 다윗 몰래 쫓아가서 데려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동생의 원수를 직접 갚은 겁니다. 이러한 6계명을 범한 살인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 30절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에서 곁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알을 쳤더라. 이에 그가 죽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아사엘의 피로 인함이었더라. 아사엘의 피로 인함이었더라 이 말은 뭐죠? 아사엘 원수를 갚아줬다 이 말이에요. 3절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가 이같이 아브넬을 죽였더라.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형제 아사엘을 기본에서의 싸움에서 죽였기 때문이더라.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이제 3장 29절에 그것이 요압의 머리 위에 그의 아버지의 온 집 위에 있을지어다. 또 유출병 있는 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 의지하는 자나 칼에 넘어지는 자나 빵이 부족한 자가 요압의 집에서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완전 저주죠.
이제 저주를 해버렸어요. 다윗은 당장 군법에 따라 죽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그가 행한 죄악을 처리해 주도록 구한 겁니다. 요압조차도 다윗이 왕이니까 요압은 죽일 수 있죠. 왕명을 어긴 죄로 죽이면 돼요. 사실은 군법을 어긴 죄로 죽여도 되고 뭐 명분은 많지. 죽이려면 충분히 죽일 수 있는데 또 요압이 워낙 탁월한 장군이었고 또 국가적 인재는 인재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겼다고. 하나님 손에 맡겼는데 결국 죽을 때는 이제 다윗도 솔로몬에게 맡기더라고. 솔로몬한테 좀 처리하라고. 넷째,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은 살인입니다. 주님은 절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0절에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내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피가 내 위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죄한 피란 순교자의 피를 말합니다. 순교자의 피. 주님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의로운 아벨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은 무죄한 피를 흘린 살인자였습니다. 주님은 아벨로부터 성전 제단사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를 무죄한 피로 규정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바알 숭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언자를 죽였는데 이게 무죄한 피입니다. 악한 왕들은 유난히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린 살인자들이었고 백성들은 그 죄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왕은 얼마나 많은 무죄한 피를 흘렸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 또 므낫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유다로 범죄하게 만든 자기의 죄 외에도 그가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느니라. 므낫세가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말 안 듣는다고 죽이고 이런다고 죽이고 뭐 저런다고 죽이고 하면 많이 죽이죠. 또 열왕기 24장 4절에 또한 그가 흘린 무죄한 피로 인함이니라. 이는 그가 무죄한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 일을 주께서 사면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사면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떠났을 때 위로는 왕들로부터 아래는 백성들까지 모두 살인자가 되었고 피에 굶주린 야수들처럼 살인에 광분했습니다. 우리는 팍스의 순교사화라는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무죄한 피가 흘렀는지 자세하게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종들을 죽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까지 바알과 몰렉에게 희생물로 바쳤습니다. 시편 106편 38절에 그 무죄한 피고 그들의 아들 딸들의 피를 흘렸고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렸도다. 이에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성경이 완전히 살인의 역사다 말이에요. 성경책 자체가 보면 피의 역사인데 이게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고 살아간 사람들은 마치 피맛을 본 짐승들처럼 계속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인류 최대의 살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두 살인에 광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소설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계명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빌라도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살인은 그들의 본성이었고 기질이었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레인도 율법파들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분의 상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살인자들이었습니다. 다 살인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 22장 17절에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을 오직 내 탐욕을 위하여 또 무죄한 피를 흘리기 위하여 압제와 폭력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사형에 처해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도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다섯째,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산상순에서 십계명을 제시해 주셨고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옛적에 그들이 말한 것을 들었느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또 누구든지 살인한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라 말한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말한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주님 여섯 번째 계명의 강도를 훨씬 높여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기만 해도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자는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로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11절입니다.
자기가 비단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걸으며 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이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걷는다. 이런 자신을 살펴봐야 할 심각하고 중대한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어둠의 권위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다고 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걷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4장 10절, 3장 15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그러니까 살인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자기 형제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라. 또 너희가 알거니와 살인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가지 아니하느니라. 4장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라. 이는 그가 본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그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그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자다.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살인을 했다 안 했다와 같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살인자란 겁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여섯 번째 계명이 너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결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섯째, 너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건 무슨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계명이 그러듯이 여섯 번째 계명 역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말을 훈육 선생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기능이 뭐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표면적으로 로마의 공권력이고 유대인들의 모함과 정략했다는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각자의 죄입니다. 주님께서 로마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했다면 우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욕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분의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과 별 관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뭐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런. 성경은 로마 때문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살인자가 누구란 겁니까?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누구란 거예요? 예. 결국 나의 죄로 인해 죽으셨다면 주님을 죽게 한 것은 바로 나란 뜻이고, 우리의 죄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분께서 신이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들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들, 결국 우리의 죄가 주님을 죽게 한 겁니다. 주님을 죽인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주님께서 상한 것은 왜 상하고 왜 죽었느냐고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우리 화평을 위해 징벌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죄였고 내가 바로 주님을 죽인 살인자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으며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으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 설교 제목 자주 나오거든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제목 딱 적고 옆에 이제 설교자 이제 담임 목사 누구하고 적어 놓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예수 죽였나? 누가 슈벌떡 보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예수 죽였나? 그랬다더니만 전부 다 우리의 죄로인 것 같죠. 우리가 바로 예수를 죽였습니다. 너는 살해하지 말라는 계명, 결국 우리가 살인자임을 증언해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자백할 때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선생이 됩니다.
그래, 내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이게 다 이거죠. 이게 다 이게. 예, 죄란 죄는 다 자라나면 뭐가 되는 거죠? 예. 죄의 삭이 사망인데 그건 이제 죄의 결과고, 죄가 잉태하고 자라면 뭐냐?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이룬다잖아요. 죄는 전부 다 우리 탐정의 죄는 전부 다 결국 끝은 다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죄와 관련된 거죠. 이것이 계명의 목표입니다. 계명의 목적이 뭐냐? 로마 3장 20절에 그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육체도 그의 눈앞에도 의롭게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기 때문이니라. 죄를 알기 때문이라. 저는 이걸 말씀 통해서 내가 참 사람 참 많이 죽이는 내가 진짜 살인자구나. 이걸 참 절감하기 되게 많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어떤 계명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살인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받게 하려함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십계명의 힘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힘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로 기소될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율법의 권능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속박의 멍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또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 두십시오. 죄를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내가 살인하지 말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다. 그러면 이거 이 가족 관계에서부터 때려 죽일 놈, 원수 같은 놈 이게 전부 다 해결됩니다. 진짜 여러분 살인이나 사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 말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게 해결된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면 내 손으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러니 하지만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내 혼에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사실 부담되는 말씀이니 다 전부 다 멀쩡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주의 말씀으로 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의롭고 경건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빚으셨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또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면 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 또 이 아주 짧은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제가 이 계명을 마음에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목적이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또 어둠이 없게 해주시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원한이나 분냄이나 쓴뿌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죄가 되고 사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씻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물로 죄를 씻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늘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순수한 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끗한 정결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으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으니 저희 안에서 아버지 이 일을 이루어 주셔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빛 가운데 행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빛을 따라서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